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지켜주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잡아주시고 그 크신 파는 소리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영광의 새날을 얻게 주시며 우리가 진짜 승리의 새날 맞이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소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지금 자신을 시인과 인정의 믿음자가 되게 해주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새벽의 시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해주시오. 만나게 해주시오. 주께 주시게 되는 시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말씀하며 용서하게 해주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오.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벌써 주시기 감사드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왔습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옳은 일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때로는 쌀쌀한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지만 봄이 주는 따뜻함과 새싹들이 주는 생명의 기쁨을 막지는 못합니다. 저희 인생 역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장애물과 고난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닥친 저희의 현실은 여전히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수록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크고 넘쳐남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재건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낳은 가정 위에 함께하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출산한 전선아 집사님과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하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따라 살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계속되는 락다운으로 인하여 이전과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여호와 일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김정은 집사님, 전선호 집사님 가정 등남하였습니다. 산모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락다운 속에서도 성도님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행함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호론 사람 산발랏은 이스라엘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의 암몬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아소 사람들과 연합하여 유다 사람들 치겠다고 협박하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사람들을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하찮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손으로는 건축 도구를 잡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보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처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로 인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세력, 외부의 방해와 공격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보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스포츠 경기는 아닙니다. 인생이란 마라톤에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혹 느리게 달린다 해가지고 패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란 마라톤에서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은 여유롭게, 조금은 느리게 달려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승점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고비를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이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많은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계속해서 이어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에 어떤 장애물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적은 산발람 무리와 같은 외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은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 앞에 크게라는 부사까지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의 상황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생활할 때보다 더 어렵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절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남자들을 가리키는데 즉 남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당시 각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각 가정의 남편들과 아내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원망한 그 내용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흉년을 위해서 그곳에는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양식을 구걸하여 먹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흉년이라 할지라도 부자들은 창고에 이미 많은 양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여 부자들이 싼 값으로 밭이나 포도원, 집을 저당받고서는 갚을 때에는 높은 이자를 붙여 폭리를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 간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만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로 먹고 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당시 페르시아의 식민이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예루살렘과 이웃 지역의 총독들 대부분들은 백성들을 압제하고 더 많은 것을 탈취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당시 성인 한 명이 4일 동안 일했을 때 받는 풋삭이 1세겔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총독들은 국민 전체에게 하루 40세겔의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식과 포도주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흉년으로 인해서 양식도 구할 수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이 많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페르시아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심지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흉년과 무자비한 세금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혀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 또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까지 다른 곳에 종으로 팔며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같은 동족인 유다 지도층인 귀족들과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서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자녀들을 종으로 붙잡아 두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파는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귀족들과 관리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성경은 느헤미야의 반응에 대하여서 크게 노하였다와 깊이 생각했다라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노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이스라엘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처럼 권력도 있고 부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분노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했던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충분히 기도한 후에 유다 백성들의 그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제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현재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돈을 주고 이방인에 팔린 유대 사람들 도로 찾아왔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같은 민족, 같은 성에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당신들의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들 같이 민족을 종으로 팔아먹는 이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기고 조롱받을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흉년과 가던 세금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든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은 물론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자녀들을 종으로 붙잡아 두거나
그 자녀들을 종으로 다른 이방인에게 파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대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 돈을 구워준 뒤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줬을 때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나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것도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취한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또한 제안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유다의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물론 그들에게서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00분의 1은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100분의 1, 그 작은 것만 있어도 하루하루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은 매우 힘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주거나 취한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돌려주다라는 이 느헤미야 제안은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이익을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자신에게 있는 재산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100분의 1을 할지라도 그것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자기에게 있는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구워준다? 아니면 취한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다시 돌려준다? 이거는 결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읽은 8절 하반절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신의 이익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자기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손으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았던 그 모든 일들이 양심에 찔려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같은 동족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찔려받은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자 받기를 그치고 착취한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뉘우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방해하는 산발란 무리 같은 외부의 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다 귀족과 관리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또한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착취한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같은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부의 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할지라도 함께할 수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 역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1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조금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성경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그들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아침이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치 애굽에서는 날마다 고기 가마 옆에 앉아서 먹고 싶은 대로 배불리 고기와 떡을 먹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렇게 굶주리게 했느냐고 모세와 아론은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 특히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말만을 들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들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한 줌의 흙이 되어 죽고 맙니다. 출애굽 1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대적하는 방해하는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산발락 같은 그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또한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같은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을 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재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은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짓는 그 이기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자신의 추악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그 행위를 보았을 때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그 생각과 모습을 보았을 때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예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또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동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난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총독 빌라도이거나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하지도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그들은 즉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합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그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잘못된 과거, 잘못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생애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들은 깊이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대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의 설교 역시 베드로와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을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서 갈다로 번역된 헬라어 브리코는 본래 물어뜯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리코, 물어뜯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 찔림을 회개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외면하고 싶었던 죄를 물던 추악한 모습을 보자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보이게 한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며 물어뜯고자 하는 그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져 살인을 저지르는 그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선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 이기심과 욕심 등과 같은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역시 무너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무너지려는 그 마음과 인생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듣기 싫고 마음에 찔리는 불편한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재건되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로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적이 나를 괴롭힐 때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오히려 부담이 되고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보고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진리 가운데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인생,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히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된 저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물론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과 공동체가 아름답게 재건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굳을 수 없어 무너진 가슴을
부흥,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모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때 시작되었습니다. 빌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솔직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새로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오.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이 베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진정 회복의 역사는 정말 생명의 역사는 진정 부흥의 역사는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올 때 복됨을 기억합니다. 진짜 그 말씀을 계속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고 진짜 그 말씀을 회복할 때 우리가 이제 자라서 회개할 것을 회개할 때 이제는 다시 없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제가 된 영광의 역사를 일어나서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진정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 받을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붙잡고 오늘 다시 지게 하여 주시는 분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많은 땅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비춰지는 우리 세상에 어들하게 하여 주시고 꽃피게 하여 주시고 놀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스러운 생명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복음의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교회와 성교 자체가 모든 것들이 성의 사회 중에 있는 주님의 회복될 수 있도록 오주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소리가 들문들을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녀를 출산한 전선아 집사님과 아기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